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가능성을 시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실생활.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이것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많은 망설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우리들이 말할 때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선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는 새학살과 다름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이제 실생활 경험들 중에서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바라볼 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이것 또한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좀 분별하시고 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갈 때에도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고강도에 미도산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워서 미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어떤 계측을 하다 보니까 이 미도산에 금이 1,000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고강동 사람들만 이 금강을 캘 수 있습니다라고 제한을 두었어요. 기분은 좋죠. 자,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 정보는 이 미도산에 금이 100톤이 있다. 그리고 우리만이 고강도 사람만이 이 금을 캐낼 수 있는 허가가 있다 했을 때,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캘래요? 뭐 할래요? 홍치사님 뭐 적극 캘래요 막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미도산이 또 크잖아요. 이게 어느 방향에서 어디에 있는지 팔려면 이게 10m 파야 되는지 20m, 100m 파야 되는지 또 돈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불은 안 되잖아요. 뭔가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튼 여기에만 있다는 거지 위치는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 금강이야 금은 있어 하지만은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이걸 할까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기분만 우리 고광동은 금이 100톤이나 매장되어 있는 동네야 그냥 기본으로만 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축복을 캐내는 우리 안에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그 현실의 부딪힘이 오히려 말씀을 멀리 떠나게 하고 실제로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우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 붙들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나누어진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정말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문을 두드렸을 때, 말씀을 두드렸을 때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시도하고 두드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어요. 그 말씀조차 이루어지는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작년에도 말했지만 타임즈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타임지 싫어졌다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인간이 이게 말하는 대로 시스템이 변하게 돼요. 몸의 모든 시스템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웃음 치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긍정적 웃음 치료를 하고 긍정적으로 하면서 자가 면역돼서 암도 이겨내요. 굉장히 근데 그걸 과학적 증명 못했는데 나중 과학적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딪히면서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하냐? 시도해보라, 시험해보라 해서 시험해보라는 게 뭔가? 시도하라는 것이요. 주를 기쁘시게 한 게 무엇인지 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가능성이 있다라면 뭐라고요? 시도하라는 것이요. 시험해보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과학적과 이성적인 모든 생각들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의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무슨 말일까?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대표적으로 나오미의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는 이제 두 아들과 남편이 베들레헴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모압 지역에 옮겨졌어요. 그 모압 지역에서 한 10년 살아간 동안에 남편이 잃어버리고 아들들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두 며느리가 있었고 그래서 난 다시 베들레헴 소식을 들어서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을 가겠다 했을 때 한 며느리는 나는 모압 지역을 가게 됐고 한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부가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농사 추수기에 이삭은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짐승을 먹으라고. 그런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주삭을 줍는 가운데 누가 며느리 룻이 열심히 줍는 가운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땅 주인이에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오미의 집안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좋게 여겨서 야 종들을 시켜서 너희들 나와 함께 밥도 먹고 이삭을 많이 뿌려놔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만큼 생계를 유지해 주라고 종들을 시켜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는 이삭을 가지고 이제는 룻이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들을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룻이 다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룻에 있어서는 아직 이방 여인이고 믿음이 연약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배려 가운데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래서 당장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 이삭을 죽는다는 것을 되게 감사히 여겼을 거예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방 사람들, 객이죠.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인들은 취약한 계층이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은 그때 당시에는 대표성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정말 그 이삭을 죽고 사는 그 생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사안들 가운데 룻은요 내가 빨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보리쌀 주는데 열심을 다했고 그때 하루하루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을 때 이때 나오미의 신앙의 수준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어떤 선대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조금 풀리고 하면은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면서 불구하고 곧 무엇입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친족이니 야 며느라 너 보아스 그때 이제 수학기는요 도둑이 올까봐 그
그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거든요. 보아스 침실에 들어가서 한 이불을 덮어버려. 그래서 보아스와 청혼을 해버려. 결혼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있어요. 젊은 과부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에게 다가가지고 한 입을 덮으면서 우리 결혼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우리 성가대 여성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다는 자체하면 다들 이상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루세에게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사를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희박한 믿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루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보세요. 1절. 3장 1절.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니까 그에게 이르되 루세에게 말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 무엇일까요? 자, 루스는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짧아요. 그러니까는 당장 먹고 마시는 거, 이 보리쌀 주는 거에서만 급급해서 감사하면 삽니다. 순수하죠. 근데 나오미 신앙 수준 달랐다 그랬잖아요. 나오미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믿음을 행동하고 어떤 걸 준비할 때는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진 것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길게 보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까지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뭔가 나누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뭔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023이라는 비전을 줬잖아요. 2013년경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우리 2023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023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23 발표할 때는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었고 물가 상승을 다 따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이 또 우리 뭐 특별 헌금도 아니고 그냥 성도도 알아서 자유롭게, 대신에 액수도 한정됐어. 5만 원 넘기면 안 됩니다. 한 달에. 여러분 자유자재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2023 준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 17일밖에 모았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치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3분의 1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가운데 성도들이 한 시도는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는 2023이 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허락하신 게 2030년까지 우리는 더 연장을 했어요. 근데 2030년 갔는데 2023의 이 비전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도 2023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30의 비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의 이 가능성,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막연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 하면 13년 하면 17년이 걸리는 거예요. 17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달려가는 거, 여러분 17년이면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교회가?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실적만 보고 끝내는 거면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꿈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 선교도 잘해야 돼요. 구제도 잘해야 돼요. 복음 전파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누리고 취하고 사용한들 그 미래가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에겐 꿈이 있었어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 성도의 작은 그 헌신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한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모르겠어요. 17년이 지난 이 세월의 사역을 위해서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저는 인도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고요. 이 영향력이
지금 여러분 예배당 수리도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기반이 앞으로 2030년대에 우리가 이루어질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 가능성,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눈앞에 있는 걸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길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어떤 마음이냐면 은퇴할 생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 때 안 되면 다음 세대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기반을 잡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때 다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나의 꿈은 우리의 꿈은요. 목사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표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013년 2030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넓게 봐야 되는 것이요. 넓게. 길게 봐야 되는 것이요. 길게 갈수록 가능성은 적어지고 희박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것을 봤어요. 이 1절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야 루사 지금 우리가 볼에 이삭을 죽고 지금은 올해는 생계를 유지하지만 내년은 어떻게 할래? 볼에 이삭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그때는 생계를 어떻게 할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레헴 시계 풀이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보내신 것은 나 살리려고 보내신 건데 너를 살려고 보내신 건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 현재 먹고 있는 보리 이삭 감사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지만 이것으로 만족한 그 믿음의 이 가능성을 볼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미도산에 금괴가 묻어져 있듯이 말씀 속에 보물이 묻어져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인도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는 나음의 성숙한 믿음. 그것도 무엇인가? 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1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놀랍게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에서는요, 고해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고해 제도가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어떻습니까? 각 지파별로 나누었죠.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범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가 제도가 고엘 제도였어요. 그래서 예컨대 한 여인이 시집을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 이어받으면 돼요. 근데 자식을 못 낳았어.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그럴 때 자식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바꾸셨냐면은 그러면 이 여인이 바로 형제들 중에 남편 형제 남자가 있다면 결혼하게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로 올리고 그 아들의 이 기업을 잇게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 남자가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족 가까이 그래서 2촌, 그다음 4촌, 6촌, 8촌 순서에 따라 순번에 따라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남자가 결혼을 해서 그 남자 아이 낳으면 그 아이가 바로 기업 이을자로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 단점이 있어요. 약간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의 단점이에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혹여나 땅이 유지가 되면은 그 아들 낳으면 그 아들 주면 되는데 어려서 땅을 팔아버렸어. 그 같은 지파에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기업 이을 땅이 없잖아. 그러면은 결혼한 남자가 그 땅을 사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결혼한 남자가 그 땅을 사서 그 태어난 아들을 또 내 아들이 아니에요. 명칭이 아니에요. 죽은 친족의 명칭으로 아들로 삼고 그 땅을 사줘서 살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해 제도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 제도를 통해서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누가 알고 있었나? 룻은 몰라. 이방 여인이니까. 그냥 나음이는 알고 있었어요. 성숙한 여인이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스승의 주니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사들 그래야 돼요. 자, 선생님이 무엇입니까? 앞선자예요. 날생이에요. 먼저 태어나 우리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이값 해야 된다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값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신앙값을 못하면은 뭐라고요? 로마서에 대해 표현할 때 성인 아이라고요. 성인 아이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인 아이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고 나는 성인 아이가 되지 않도록 올해 많은 사람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랬어요.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시어머니이자 룻에게는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 그 가능성을 보고 며느리를 보아스 품으로 이불 속으로 딱 집어넣었어요. 특별히 이 나오미는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나오미도 생각이 있죠. 어떠한 믿음의 눈을 봤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먼저는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그래서 나오미는요, 야 보아스는 남편의 친척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시니까. 특별히 보아스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그 가능성을 보았어요. 이해하셨어요? 희박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았어요. 두 번째, 자 선생으로서 영적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나오미도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오미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붙들린 자신의 그 믿음이 결국 며느리 룻을 보아스 품으로 떠안게 시도하였단 말이에요. 즉 나오미는 역시 룻에게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이제 품에 들어갔잖아요.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요,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깜짝 놀라서 딱 깨게 되었습니다. 깼더니 내가 주목하고 있었던 룻이 내 품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예,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자, 고해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생각할 때 제도가 있으니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취하는데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아스는 아주 현명했어요. 보아스가 거절합니다. 동침을 거절해요. 갑자기 여기서 목사님 그러지 않던데 성경에서 거절해요. 거절한다니까요. 거절합니다. 왜? 보아스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에요. 근데 거절했다니까요. 사랑을 거절했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룻은요 나는 당신의 고엘입니다. 당신의 고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충분히 알아들 만한 제도인데 근데 보아스는 거절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첫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첫사랑 말한 거 뭐냐면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첫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했다고 다 걸렸어 지금. 그렇죠? 다 이랬단 말이야. 첫사랑. 그러니까 거절당한 경험들이 다 있어. 자,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실망하죠. 실망해요. 근데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미워져요. 그 여자가 미워져요. 그래 안 그래요? 수치가 있어 없어요? 부끄럽고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모르는 자 처음 본 남자 품에 입을 싹 들어서 난 당신의 고엘에 나랑 결혼을 했는데 나 당신 싫어 안 돼요 하면은 계속 품에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기사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떠나요? 그냥 떠납니까? 부끄러워서 막 떠나 얼굴 가리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너무나도 차분합니다. 너무 차분해요. 떠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귀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란 것은요. 보아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룻에게
이런저런 이제 설명합니다. 기름 부을 자가 무엇인가? 왜 보아스가 취하지 않냐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고 있었어요. 충실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창피함 때문에 그냥 떠났으면 그 믿음의 희박한 가능성을 룻은 포기했을 거예요. 놓쳤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룻은 도망가지 않냐고 보아스도 또 주목하였고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럼 보아스는 왜 거절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자 보아스가 친족이긴 한데 레벨이 좀 멀어요. 보아스도 앞친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을 취한 데 있어서 순번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촌 안 되면 4촌, 4촌 하면 6촌. 순번을 지키는데 보아스 앞에 친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진정을 취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법칙, 그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왜? 안 지키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돌로 쳐 죽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예수님의 그런 작은 세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저 작은 거 하나가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오히려 민망하는 그 룻에 향하여 설명 다 한 이후에 이제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격려는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같이 한 텐트에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보는 눈 있을까 없을까요? 초전에도 볼 수도 있잖아요. 서로 어색한데 야 너 좀 더 있다고 새벽에 떴을 때 해가 뜨기 전에 나가. 누굴 지키기 위한 거예요? 룻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하는 수치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절한 수치감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무엇을 주느냐? 보아스가 보리 6대를 준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 한 대도 이렇게 많은데 6대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하는데 지창금 가져가 안 가져가요? 마치 지창금과 같다는 것이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룻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룻이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나오미에게 다 보고를 하는 것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역시 영적인 멘토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룻은 그 현상을 보고 뭣도 모르는데 왔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순수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분별하게 됩니다. 먼저는 참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보내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보리 6대나 되는 것을 이 며느리에게 지어줬구나. 이럴 때에서 나오미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네가 수치를 당한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네 일은 다 했다는 것이요. 가능성은 우리는 다 했다. 시도했다는 것이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어떻게 되기까지. 지금 나오미의 룻은 결과를 몰라요. 이 말이죠. 가능성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까지 문을 다 두드렸다는 것이요. 믿음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요? 보아스예요. 근데 역할은 주사위 누구에게? 보아스에 던졌다는 것이요. 그럼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쉬지 않을 거야. 위에 사장이 나올 거예요. 쉬지 않을 거야. 뭡니까? 이제 계산하겠죠. 나보다 앞선 친족이 누군지를. 앞선 친족이 누군지를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래 말래. 포기할래? 안 할래? 근데 이거를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은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의 일이 아니에요. 이 행동은, 이 믿음은 룻과 나오미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영역이에요? 보아스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이루어지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핸드폰을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이게 넷플릭스로 이게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게 요금제가.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보다가 TV에 우리 안 보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옛날에는 거다 봤는데 쭉 보다가 이게 잘못된 믿음에 관한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알고 봤더니 다미성교회 알죠? 시한부 종말론자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그랬는데 온갖 방송이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남은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 영향을 받은 그때 당시에 3살, 4살, 5살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도 그 아이 세대들이 현재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무섭죠. 가스라이팅 무섭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나이대에서 40대,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교회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런데 교회의 정권을 잡았어. 목사님도 있는데 목사님은 바지 사장이야. 그 교회 실권자 성가대 지휘자야. 그래가지고 다미성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설교하고 자신이 안수하고 하는데 성도도 병이 걸렸어. 암이 걸렸어. 그런데 일반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거는요. 항암 넣으면 쉽게 고칠 수는 아닌데 병원 가는 믿음이 없다 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했어. 그래서 7명인가 암으로 죽었어. 고칠 수 있는 병을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이 병이 걸린 것은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 단독 건물이에요. 커요. 규모가 있어요. 특히 이제는 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성도 오는데 이게 단속하고 이름 적고 막 이런 데는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문 입구도 다 열고 닫고 이렇게 쪽문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들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보가 온 거예요. 어떤 친척이.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병원 가면은 마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병원 믿으면 더 마귀가 더 세상의 물질이 그 몸에 주입돼서 항암제 이렇게 주입되어서 네가 더 악화되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간대요. 하지만 네가 믿음으로 버티면 그래서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진다. 하나님 기적을 고쳐준다는 거죠.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맞죠. 발은 맞지만 발은 틀려요. 여기 믿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파서 병원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여러분 병원 간다고 해서 100% 고쳐집니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 병원 가면 분명 고쳐집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자 암이 걸려서 예컨대 워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 99%가 고쳐집니다. 99% 고쳐져요. 병원 가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안 봐요. 99% 고쳐지는 병원을 우리가 가요. 사람들은 믿음을 안 봐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99%는 고쳐지지만 1%는 죽습니다. 1%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원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 세상 과학과 세상의 모든 기술로도 1%를 점령할 수 없고 못 고쳐요. 그래서 1%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이것도 믿음이니까 믿음 아닐까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99%의 치료가 되는 병원을 가는 것도 믿음이고요. 1%의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병원에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시도하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성경의 사복에서 모두 예수께 나아간 자들이 병을 고쳤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 뭔가 여인의 마음, 많은 사람들의 마음, 병자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란 믿음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서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이 보르분가?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준다니까요. 그 병원의 역사시는 내가 1%에 걸리지 않냐고, 못 고친 1%에 걸리지 않냐고, 치료받는 99% 의사의 속기가 간호사 속기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 또한 여러분과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우리 성도들 병원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들의 판단력을 붙잡아 주세요. 오히려 나는 의사들을 축복기도 하고 간호사를 축복기도 해요. 왜? 그 배의 역사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제대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길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가능성을 보는 믿음이었어요. 이 가능성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시도할 때 이를 역사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성과 인성과, 그렇죠? 지정의, 우리의 의지까지도. 근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 세신 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99%의 믿음과 1%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유혹, 거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행동하고 시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야 사과가 떨어지나 보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어떤 의지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누군가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조언을 통하여서 그러한 상황의 가능성이 깨닫게 되고 보여진다라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또 행동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루어지시는 기적, 저는 99%의 가능성을 도전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1%의 희박한 것을 도전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또 만족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것은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원래 믿음이 불안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불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시작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완성되고요, 소망도 완성돼요. 오직 사랑만 남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99%의 가능성이 있고요, 1%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전하지만 우리 불안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좀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발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작은 가능성이 있더라면,
그 가능성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행동하는 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일하는 자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 잘못 보았어요. 온유함을 잘못 보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망설였고 시간이 흐르다 계속 망설임에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믿음을 좀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99%의 가능성도 믿음이고요. 1%의 가능성도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께 내가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이지만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기업을 향한, 여러분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을 체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준비케 하고 또 시작하게 하고 가능성을 바라본다며 바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능성을 분별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기업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변화되어 저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 가운데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값진 보모가 있고 값진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오늘 제자리에 걸음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정말 믿음의 삶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결과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오니 우리는 믿음의 가능성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9%의 가능성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1%의 가능성도 믿음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더더 믿음의 성숙이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주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망설이보다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길 갈 때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믿음의 결과까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건데 아버지 99%의 가능성과 1%의 가능성 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능성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또 수많은 열매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여 복음 위하여 말씀을 가르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맡겨진 사명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한 영혼 변화되는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또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감사해서 또 예물드릴 손겨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신방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온라인과 주전과 구역헌금을 드린 손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정말 구별하여 기쁜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실 때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물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더 주님께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수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정말 나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할 때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자손까지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축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제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게 하여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상현 청년 생애 감사해서 드립니다. 우리 상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의 건강함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도 더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와 함께 하소서. 요셉과 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손을 하는 것보다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정주 지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사님 하나님 기업을 주셨사오니 하는 손마다 그 기업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귀한 직분 받았사오니 아버지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지사님의 지경을 넓혀줘서 만남의 지경을 높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배우자도 주여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종주이사님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제 이 세상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 강흥성 청년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에게 우리 성령의 충만과 은혜 주시고 이제 믿음 생활 더욱더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 그 가능성을 보고 아버지와 담대히 순종하고 시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주시옵소서.